저는 지금 한양대학에서 불란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불교에 대해서 문헌을 찾은 것은 옛날 프랑스에서 중세기의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다가 거기에서 고문서를 이렇게 뒤져봐가지고 국립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그 기독교가 그 근원에 있어서 불교에서 왔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구해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에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특히 누가복음에요. 3장 23에서 쭉 처음에 보면 12살 때까지 예수님이 활동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40에서 50절 보면은 12살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한 것은 30세, 30살 때부터 활동을 했다 해서 12살하고 30세까지의 18년 동안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년 동안 그럼 어디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우선 첫째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하스냉이라는 그 지금 카시미아 지방에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카시미아에서의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나 인도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고문서를 뒤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전에 벌써 그 18년 동안의 예수의 생애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하스냉이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선교사 막스나 또는 프랑크 이러한 분들이 그 인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40권이나 되는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일기 안에 그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표된 것이 189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하스냉은 독일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어느 중요한 예수의 이름이 나온 데를 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스리나가에 돌아가서 이 서류를 사람을 시켜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는 지금 알려진 거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인도의 여러 군데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골자를 말하면 처음에는 그 바라문교요. 베다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교 쪽으로 이제 와서 불교의 스님들의 지도를 받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초의 그 18년 동안에 대한 기록을 간단히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경과 성경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신약성서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불경 내용이기 때문에 불교를 잘 아는 분이 보면은 아마 목사나 신부님들은 불경을 잘 모르면은 그건 그대로 그 나름대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불경을 아는 사람이 보면 거기 한 구절도 불경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코랑이나 이런 마호메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왜 불경하고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가?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하게 태어나서 노예로 있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저 세상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모든 고생을 견딘다는 문제. 그렇다면은 과연 저 세상 가서 행복할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하고 일치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직군을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잘 안 느끼시지만 그 시대는 무서운 개혁사상입니다. 뭐가 개혁사상이냐? 부처님은 평등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직군은 몰라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사회 전체가 4개 계급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토론하면 거기가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은?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데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저 세상에 가서 불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너무 비참하게 산 사람은 한이 맺혀가지고 지옥에 갈 확률이 많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저 세상에 가서 천당 갈 수가, 극락을 갈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는 이제 주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노예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현실에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의뢰 이렇게 매맞고 노예처럼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그 박해를 받고 죽이려고까지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예수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밀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메다의 가르침이나 바라몬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제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인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상이 아니다. 철학적으로 깊이는 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가지고 북쪽으로 갑니다. 인도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교 6년 후죠. 그러니까 6년 후부터는 불교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스님, 수많은 스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니테라 스님이니 망부스테 스님이니 있지만은 그러한 스님들 밑에서 그 지도를 받게 됩니다. 반려는 뭐 그때 벌써 다 통달했으니까 언어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근래와 저 식민지 정책 한참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나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럼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가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 자체를 말살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방법은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대개 그래가지고 1897년이네요. 그때 독일에서 그 메루스라는 사람이 책을 출판했어요. 독일에서요.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거의 같다. 그거를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부처님은 대개 비유나 대기설법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된가? 또 그 당시에 부처님이 논한 평등 사상, 인간의 평등이라는 것도 예수와 같다. 자비 사상도 사랑과 같다. 이런 걸 전부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다시 그 부처님과 예수의 공통성이라는 책이 독일에서 나오고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뭐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와 같다. 첫째는 생애도 같고 또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전부 같다는 겁니다. 빛에 대한 얘기나.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어디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우연의 일치냐? 거기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불교에게 영향을 준 거다. 그렇게 해야만 서양 그 당시 기독교도로서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도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500년 후에 나왔을 때는 지금 거는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하나 틀리는 게 없고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형태가 완성된 거는 벌써 6, 7세기가 넘었으니까 그 아주 훨씬 훗날이 돼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억지로 성경을 갖다 2000년 전으로 계산해서 그걸 맞추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루어진 거는 오늘날 쓰는 성경은 한 7, 800년 후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대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돼. 특히 법화경까지도 법화경은 부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설하신 거지만은 마치 그냥 한 몇 천 년 후에 그 불교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해서 기독교보다 이렇게 나중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9세기에 그런 책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난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이제 서양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메시아란 말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메시아라는 게 중요하죠.
이 메시아라는 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인데 그때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미륵이라고 그러지만 미륵이 원어로 쓰면은 메티아가 됩니다. 그리고 헤브리어의 마시아도 메시라고 그럴 때 그 미륵이라는 거고 가려고 해서 원래 팔리어가 원어인데 팔리어로는 메티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한 그 미륵이 다시 이 세상에 부처님 대신에 미륵이 이 세상에 온다는 그러한 그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서양의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불교라는 책에서 예수는 부처님의 6번째 제자다. 이사해가지고 6번째 제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몇 100년에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는 그런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500년 후에 나왔으니까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책을 서양 사람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수많은 문헌이 교황청에 들어가 있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전체보다는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완벽하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에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 불교보다 불란서 문학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가서 중세기라고 그러면 그저 기독교 전성시대니까 그때 프랑스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조세파토 에거 발라음의 이야기라는 중세기에 가장 많이 읽힌 그러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중세기에는 그게 아주 가장 많이 읽힌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읽고 나니까 그게 부처님 생애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내용이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에서 가끔 강의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느냐,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오래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좋은 강의가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인데 그것이 똑같이 기독교 사회에서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동쪽 문으로 나가면 뭐 병자를 보고 이거는 부처님 얘기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저 죽은 시체가 관이 나가는 걸 봤다든가 또는 노인을 봤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기독교를 기독교인이 되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부처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있다는 것.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에서 성인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따야 된다. 그 카톨릭에서 기독교에서는 얼마 전까지 제일 위대한 성인이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그것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인을 이제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성인은 기독교는 없다. 문학 작품은 있죠. 오랫동안 숭배해 왔고 또 특히 그 작품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수도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불교의 교단이 그렇죠. 그래서 그 수도원 제도를 갖다가 이제 옹호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건 이제 후에 루터가 신교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서 그 큰 전쟁이 일어나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그때 신교들이 제일 열렬하게 부수려고 그런 것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거고요.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 수도원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맹렬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카톨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줄거리는 부처님 생애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는 그 부처님에 대한 책을 다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신교들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걸로서 굉장히 큰 무기로 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 같은 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불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듭 뭐 그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사복음서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부처님의 탄생부터가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탄생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통보고 하나는 신통보입니다. 불통보라고 할까요? 불통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그 내려오신, 그래서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부처님은 저쪽 그 비로사나 보니까 옛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이것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은 왕통보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쟁반왕의 아들로서 태어났다. 이 두 가지가 탄생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부처님에게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고 아버지가 쟁반 왕이었고 또 하늘의 힘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양쪽에 해석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그게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는 왕통보로 돼 있고 하나는 신통보로 돼 있어요. 이게 족보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왕국 세운 것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 때 전성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이 다윗 왕은 물론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국하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할 때 자기 부인을 뺏고서 부하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뺏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예언가가 있습니다. 나땅이라는 예언가 그걸 비판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천벌받는다.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 애는 또 죽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나중에 그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예언자 나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복음서 보면은 하나는 나탄의 자손으로 돼 있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돼 있습니다. 족보가. 그냥 성경 읽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되는데 조금 조심해서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느 쪽 자식인지.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는 신에게서 잉태했으니까 그 두 개 해당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요셉의 경우는 그게 해당되는데 신통이 되든 왕통이 되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리가 가는데요. 일단 그 근원은 부처님한테서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그게 없어진 예수님이 사실 옆구리에서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원래 그 옛날 문헌에는. 그런데 너무 이제 근래 와서 그거는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게 2, 3세기엔 그게 정설이 돼 있다가 기독교에서 이제 그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각기 정통파라고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 자체는 바울이 만든 종교니까 바울이 이제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고 여러 나라의 전설이 덧붙여져서 이제 신약 성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마다 변하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마다 전하면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말이 달라진 가운데서 통일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단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전쟁이 있게 돼서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왕족이라는 면에서 그 옆구리에서 이렇게 갈비 이쪽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 상황에 대한 거요. 하늘에서 무슨 여러 가지 있었던 이것도 예수님의 그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차례 보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제가 여기 무슨 마태복음 성경하고 불경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오히려 얘기가 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는 얼마나 드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잘 아시지만 아시다 선인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과거, 현재 인가경에 나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심의홍이라는 예언자가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이건 특히 제가 이거 마니트라라는 유명한 스님한테서 예수님은 또 망구스트라는 스님한테서는 의학에 대한 걸 많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마니트라 스님한테서는 이 기적에 대한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면 이거지만 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하고 관련시켜서 중요한 얘기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많이 떠드는 얘기 중에 설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악마의 시련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악마 그러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그러니까는 사람은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전한 거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깨달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하다가 그것을 염증을 느끼고 굉장히 고행을 하십니다. 심한 고행을 해서 갈비뼈가 다 바깥에 노출될 정도로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건 좋지 않다. 두 개의 극단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자타가 가져온 우유를 먹고 그때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 후에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중도죠. 중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보시도 받기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보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앞질러 가지고 집집마다 먹을 돈을 주면서 누가 오면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가니까 아무 데서도 먹을 걸 보시를 안 해줍니다. 피곤하게 이제 다시 암대로 돌아왔을 때 그 악마가 나타나서 나한테 내 말만 들어주면은 내일부터는 먹을 거를 많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청중들이 배고프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가능했던 모양인데 마니트라 스님이 그 비법을 예수님한테 전수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군중이 설법을 듣고 있을 때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인도에는 항상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전부 물로 덮이는데 부처님이 어디 가셨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강변이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부처님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서 배를 타고 찾으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때 부처님은 물을 위로 이렇게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물을 헤치기도 하고 마음 자유자재로 건너가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가 오니까는 부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배에 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열심히 그걸 들으려고는 1년만 가지고 막 가다가 이제 거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변에 갔더니 배가 막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도 그 강연을 듣고 싶기 때문에 배가 떠났는데도 그냥 물을 헤치기로도 간다고 그러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정신없이 걷는 거죠. 자기는 의식을 못해. 그러다가 중간중간한데 파도가 이르니까 겁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가라앉는 거죠. 겁을 먹으면 위험하죠. 겁을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멀리서 걱정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온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대로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화경 보시면은
장작 궁자 얘기가 나서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장작 궁자 얘기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탕화의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이 탕화의 비유라는 거는 그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가지고 시큰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돌아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감동적인 얘기지만은 이 법화경의 장작 궁자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그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는 이제 독일의 학자들은 저 누가복음은 불교를 처음 알기 위해서 제일 알기 쉽게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불교는 좀 어려운 데가 많은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불교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이 실증되니까 가면 갈수록 유리한 입장에 있고 성경은 과학이 자꾸 발달하면 거기에 모순되기 때문에 자꾸 지금 쇠퇴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일단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불교는 가면 깊은 그걸 갖다 증명하고 있어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지금 현대 과학에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걸 전부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런 게 하나하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이트리아 그 미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게냐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그 남쪽에 어느 왕국에 그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상이 아들을 낳았는데 같은 날 왕도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하고 그래가지고 그 왕자하고 같이 놉니다. 이 재상의 아들이. 근데 재상의 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왕의 아들은 머리가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영영 것의 차이를 금방 느끼게 되죠.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예언자가 와서 그런 말 합니다. 이게 이렇게 둘이 같이 놀다가 같이 크면은 왕위를 즉위할 때 왕자가 왕이 돼도 민심이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해서 제절로 재상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이런 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볼 때는 왕조가 망하는 게 되죠. 일단 자기 부하가 왕이 되면은 그 왕조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 해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고 또 하나는 혈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그 대신을 불러가지고 국민 총리가 되겠죠. 대신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면은 나도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은 그거야 왕이 그러는데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아들이 너 아들은 뭐 굉장히 머리가 좋은 모양인데 운이 나쁘게 내 아들하고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고 얘보단 제가 낫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왕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또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 왕의 부탁이니까 이 애만은 죽이든가 없애버리고 다음에 낳는 애들은 머리 좋아도 그건 이제 다르죠.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또 애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애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애는 낳을 수 있죠. 걔만이 아들은 아니겠죠. 앞으로 낳으면 되니까. 그것도 왕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재상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집 개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또 낳는다 그래도 그렇게 똑똑하고 귀여운 애를 그렇게 죽이는 거를 어머니가 원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도리는 없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왕한테 간언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왕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애는 꼭 죽여야만 될 게 아니지 않느냐. 무슨 원한이 있거나 무슨 감정은 없는 거고 문제가 그렇게 된 거니까 단 한 가지 해결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아이는 저 북쪽 나라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바람은 승려가 돼가지고 평생 나오지 않으면 그 사원에서 안 나오면 왕권을 어떻게 쥐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거기서 절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하나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꼭 죽여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죽이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글로 보내라고 해서 이제 북쪽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가 커가지고 이제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사가 됩니다. 바라문의 승려로
근데 그 당시 이제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죠. 잘 아시지만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있는 수도원에서 거기 책임자에게 애원합니다. 나는 딴 데는 안 가고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설법하실 때는 내가 그것만 듣고 올 테니까 허가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점점 허가가 안 나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게 이제 허가가 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죠. 그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아시죠. 그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오른쪽 뇌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왼쪽 뇌를 많이 개발해서 분석하고 외우고 따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실로 그건 진실하고는 먼 거고요. 오른쪽 뇌는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게 왼쪽 뇌를 자꾸 개발시키니까 오른쪽 뇌는 별로 안 쓰는데 이 오른쪽 뇌가 창조하거나 모든 순간적으로 뭐 깨닫고 그러는 거는 전부 오른쪽 뇌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면 다 아시죠. 그런 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저 천의 시작도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그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개화하고 다시 저 세상을 가셔야 되죠. 그래 같은 인간으로 해야지 신이라고 그러고 나오면은 딴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생각하면은 교화가 안 되죠. 어디까지나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죠. 하느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내가 꼭 하느님의 아들일 필요는 없죠. 내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고 내가 가면 되는 거고 또 극락세계에 가서도 사람들이 또 못 살면 다시 와서 교화시킬 수 있는 거지 꼭 하느님의 아들이나 외아들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후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는 영치산 제가 2번 가봤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그게 터만 남아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바로 밑 옆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 태우고 그러니까 화장터 바로 위에서 설교를 하니까는 화장터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나는 간다는 저 세상에 간다는 걸 암시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을 들고 웃었는데 아무도 이해 못했죠. 나는 이제 이 세상 떠나니까 누가 대신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식으로 선거를 한다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논리적이긴 하고 서구적이긴 하지만은 정말 좋은 후계자가 나오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 나온다고 보증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차라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라 위해서 뭐 이런다는 사람이 있어서 탁 발탁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적인 거죠. 현실은 그게 안 되죠. 그럼 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또 난리가 나겠지만 실제는 그래요. 정말 나라 위해서 못 맡은 사람이 있다면 선거가 필요 없죠. 그 사람이 해서 나라가 잘 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뽑았다 그래도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꽃을 들고 웃으니까 가섭이 웃었죠.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건 아주 바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거기서 만약 선거하면 또 돈 쓰고 말이죠. 뭐 먹을 거 주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돈에 매푼에 또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찍어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말이 그렇지 좋은 게 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 하니까 그게 뭐 같은데 그건 사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하나의 제도지. 그 제도인데 거기 바보들 많으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는 수만 많으니까. 근데 그러한 장면이 있지만 여기서도 미륵이 이제 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강의를. 근데 이렇게 보자마자 부처님은 느끼죠. 앞으로 이 세상에 와서 나 대신 중생을 구제할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륵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메티아, 그 이름이 메티아죠. 그래가지고 빨리어로 메티아가 이제 메시,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다시 오는 게 되죠. 네. 근데 그건 아주 확실한 근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사람을 구하러 다시 온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미륵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는 자기가 오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러한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저는 이제 그 불란서 같은 거도 기독교인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또 그렇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나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러 부활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제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 비교할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육체 그대로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장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고 그냥 환상이라고 그럴까, 이게 영이니까 영으로는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다시 태어날 때는 그건 다른 형태로는 태어날 수 있겠지만, 저 윤회 전생으로 달리는 태어나도 그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뭐 이렇게 창에 찔린 데 누르면 피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드라큘라죠, 그건. 그건 귀신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가 조금 고쳐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칼에 찔렸는데 죽었지, 그게 또 칼 찔린 자중 내놓고 돌아다녀요? 그건 아무리 그게 왜 그렇게, 이제 그것이 그냥 잘못됐죠.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부처님 얘기도 이제 거기에 관련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에는 원조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 가르칠 때 철저하게 공부시킨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아주 조그만 데서 시작하지 큰 게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실질적인 예를 들면, 불란서에서 이제 유모를 두자, 돈 많은 집은. 근데 이제 유모 어린애 기저귀를 입혀주는데, 바늘로 꿈에다가 모르고 바늘을 꽂아놓은 채 기저귀를 해놓으면 궁뎅이를 찔르니까 어린애가 울죠. 그러면 어린애가 막 울면은 달래다가 제일 먼저 한다는 새가, 얘는 애비를 닮아서 고집이 대단하다. 그만큼 달랬으면 끝쳐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 애미가 어떠니, 또 집안이 어떠니, 그렇게 돼요. 뭐 어렸을 때부터 다 조사해요. 호적, 등본, 초본 다 보고, 여기 지금 찔려서 아파서 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울다 여기 부으면 여기도 수술하고, 의사에 가서 여기가 부었으니까 사람 병신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어린애 옷만 벗기면 핀이 나온다는 거죠. 이 핀을 못 찾아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근본이에요. 핀을 찾아라.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얘기가, 그 말이, 그 부케레스라고 유명한 말이, 굉장히 그 말간에 오래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컴컴한데 갑자기 지중해에 햇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내놓으니까 그림자 보고서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림자가 무슨 막인 줄 알고 막 그림자를 발로 찾아. 그러니까 점점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난폭해져서 사람만 타면 흔들어서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족보 따지죠. 그러니까 옛날 뭐 몇 대 가서 뭐 미친 말이 있었다, 뭐 3대 가니까는 이상한 말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거야 우리라도 족보 따지면 별 사람 다 나오죠. 예? 그렇잖아요. 뭐 당군까지 올라가면 뭐 한국 사람 다 하나인데, 거기 족보에 뭐 안 나올 거 있어요? 정신병자만 나오겠어요? 그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 100개 이상 나왔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저 말이 뭔가 뭔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 원인이 뭔가. 그림자죠. 여기다 가죽을 대니까 온순해지고 말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말 가지고 전쟁 나가죠.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전쟁에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갖게 하면은 이쪽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는 세계 정복을 하는데 저쪽이 공포심을 갖지 말게 해야 되겠다. 말도 공포심 가지면 저렇게 지랄하는데, 조금 한 마리가 분중이 많이 공포심 가지면은 그거 어떻게 이겨요, 전쟁에서. 그러니까는 세계 정복할 때 그쪽 왕에게 일단 뺐으면은 왕은 왕 그대로 허기하고 장관은 장관 그대로 허기하고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공포심을 안 가져요. 알렉산더 대왕 쳐들어오면 그냥 거기 우리 땅에 와서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나라로 갈 거다. 그죠? 이렇게 자꾸 가니까, 세계 정복하려면 가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거지. 왕이 뭐 이렇게 자리 왕자리를 뺏고 무슨 죽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겁날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는
별로 싸움 안 하고 이렇게 세계 정복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세계 정복할 때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공포심만 안 가지고 마음만 편하게 하면 제절로 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개인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 집 가서 피해도 없는데 괜히 집에서 막아가지고 부상당할 거 뭐 있어요? 아무 피해가 없다면 뭔가 피해를 줄 때는 그때는 목숨 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 마음의 세계 얘기한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마음 편한 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부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인도에 가면은 이제 원숭이를 잡는데 그 야자수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초저녁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배가 고프면 이제 쌀을 같은 거 곡식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꽉 집으면 이게 안 나와요. 놓으면 나와요. 근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집었는데 끈으로 매 있죠, 나무는.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먹을 것도 가지고 도망도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그 원숭이는 그 죽고 살 문제예요. 이것도 쥐고 도망도 가야 되고. 근데 그건 안 돼요. 이건 못 놓죠. 그렇죠? 못 놓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민이 그런 건데 인식력으로 보면 한 단계만 위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근데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 그렇게 다 큰 문제같이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부활에 대한 문제 나왔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이렇게 세계를 자꾸 정복하다가 33살에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니까 똑똑하고 완벽하게 이래.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이제 나라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 메난드라스라는 그 히랍의 왕이 이제 그 지금 저 시리아 쪽 그쪽으로 이제 왕을 인도하고 이렇게 걸친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히랍 사람들은 히랍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 나가르자 유명한 스님하고 마지막으로 대담하죠. 대개 그 서양 사람들은 뭘 하나 정책을 쓰기 전에 뛰어난 사람하고 해서 이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 스님하고 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린다 왕문경으로 돼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불교하고 히랍 철학의 그 대화가 있는데 마지막 이권에 가면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불교에서 그 기독교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항목은 거의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현상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까 그 뭐 기적을 이루는 문제라든가 그냥 병 고치는 문제는 물론 그렇고요. 이 망구스한테서 병 고치는 걸 결론을 내리면은 병 고치는 것은 괜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그 병을 그 고치는 거에 있어서 기적 같은 거는 많이 금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이 제줄 펴서 이렇게 강을 건너고 그럴 때에도 배 타고 다니라고 그랬지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다. 기적을 왜? 그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행이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타일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것도 역시 그 불교에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무슨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약속대로 시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이렇게 조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은 기독교에 나오는 얘기의 거의 대부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는 완벽하게 불경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은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공부한 장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들어가면 재밌습니다만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